예언이 성취되면 성경을 갖다 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만희. 이거 예언을 아무리 떠들고 소리쳐도 이거는 이득이 없어요. 다만 이거 이룰 때에 요대로 요 글 기록한 요 글대로 실체들이 나타날 때 보고 믿으라 이거다 아닙니까? 네. 맞죠? 네. 그거예요. 이루어지고 나면 이 책 갖다 내버려둬도 아무나 상관이 없어요. 실체는 이루어진 그것이 실체니까 말입니다. 네. 기록한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한 것에 불과하죠. 네.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예전 교육부장 최땡희 씨는 이런 말을 남겼었죠. 성경보다 중요한 것이 이긴 자다. 성경은 설계도이다. 이 성경은 설계도대로 이긴 자를 찾아가는 약도나 지도에 불과하다. 이제 이 지도대로 이긴 자를 찾았다면 성경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 성경보다 중요한 게 누구냐? 이긴 자예요. 왜? 이건 설계도니까. 단지 이 설계도로 무엇이 이긴 자가 나타나면 이 설계도는 그 이긴 자를 찾아가 하나의 주소에 불과합니다. 약도. 지도에 불과해, 지도. 그럼 이 지도를 가지고 누굴 찾았으면, 이긴 자를 찾았으면, 이거 뭐예요, 사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사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신천지가 말했다고 해서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 또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 말만 놓고 봤을 때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이 되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아는 수학의 수식에 괄호식이 있다면 괄호식은 그 수식의 어떤 자리에 있던 상관없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자기가 설계도를 정확하게 보았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려야 하고요. 지도와 약도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갖춰야 합니다. 왜곡된 관점으로 보물지도를 본다면 그것의 결과물 또한 당연히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인들, 이를 잘 설명해주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좋아했던 아기 공룡 둘리 6화와 7화에 외계에서 온 꼴뚜기 왕자가 나옵니다. 이 꼴뚜기 왕자는 보물을 찾기 위해 보물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지도를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사는 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꼴뚜기 왕자는 둘리 일행을 만나서 보물지도를 뺏깁니다. 이때 꼴뚜기 왕자는 신천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보물이 있는 곳을 알았으니 지도는 없어도 된다고. 우리 보물지도를 뺏은 놈입니다. 과일 생각 같지는 않은 녀석이군. 어쩌면 좋죠. 보물지도를 뺏겼으면. 괜찮아. 보물이 있는 곳을 알았으니 지도는 없어도 된다고. 그리고 둘리 일행에게 보물지도를 빼앗겨서 이제 보물지도가 없는 꼴뚜기들은 보물지도가 없으니 오로지 자기들의 감에 의존해서 보물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갑자기 쥐리군도 조용한데요. 약국 구경 갔나? 불안한데요. 뭐가 불안해? 보물을 찾아서 무사히 쥐꾸비를 떠나는 꼬무신의 은총이 내린 거야. 보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보자. 쉬, 분위기 있는 놈이 자고 있다 깨지 않게 조심해. 알았지? 이게 찌꾸이네 목욕탕은 이상하게 생겼군요. 보물이 있나 잘 살펴봐. 예? 좋은데요. 하하하. 좀 미안하지만 떼수건 좀 주시겠습니까? 피누하고 좀 주세요. 예? 아이고 왕자님 살려줘요. 왕자님. 아이고 살려줘요. 신천지인들, 자신들이 찾았다는 보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도자와 멸망자가 구원자를 가리켰다고 믿었기에 배도자와 멸망자가 가리킨 그 구원자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언약이 가짜이고 배도가 가짜인데 멸망이 진짜일 수 있겠습니까? 멸망이 진짜가 아닌데 구원자는 진짜이겠습니까? 다 필요 없고 배도했고 멸망당한 일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면 성경은 왜 들고 다니십니까? 이게 신천지인들 당신들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니까 성경을 버려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보아도 볼 줄 모르는 소경이다라는 말이 있을 것 같으면
본인들이 들을 귀가 있는 건지 볼 눈이 있는 건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셔야겠죠. 이만희의 저 말은 2025년 청주의 말썽대성회에서 계시록 6장에 관련해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정확한 귀와 눈이 있다고 자부하는 신천지인들은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7사자들의 배도의 기간을 14년이라 말하였는데 예전 최땡희 씨가 교육부장으로 있었을 때 최땡희 씨 본인이 교육했던 영상에서 선민이 언약을 한 지 14년 만에 배도를 했다는 근거로 창세기 14장을 들어 설명하기를 롯의 가족이 소돔 땅에 정착한 지 14년 만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이방의 왕들이 롯의 가족을 사로잡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면 소돔 같다는 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하여 재림 때도 14년 만에 배도에서 사로잡히는 일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으로 올라가 보니까 창세기 몇 장? 14장으로 올라가 보니까 14장으로 올라가 보니까 어디가? 아브라함이 조카 노고한테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택해라 하니까 롯이 어딜 택했어요? 소돔 땅을 택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죠. 맞죠? 롯이 택한 땅이 어디예요? 소돔 땅. 근데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롯이 택한 어디? 소돔 땅에 약 몇 년? 14년이 되었을 때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이방의 왕들이 쳐들어와서 롯의 소돔성과 그 가족들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14년 만에. 아시겠죠? 소돔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 보면. 아시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금초대 장막성전이 영적으로 하면 저 옛날 역사 속에 어디와 같은 곳이래요? 소돔과 같다고 한다면 맞죠? 이 금초대 장막성전이 하나님과 언약한 지 몇 년 만에 14년 만에 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이 쳐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인들 잘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4절에는 분명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라고 기록되어진 거 안 보이십니까? 이들의 배도를 기간으로 따진다면 13년 만이고 사로잡힌 것은 14년 만에 당한 것인데 사로잡힌 기간을 멸망으로 한다면 어떻게 배도와 멸망이 14년 만에 원샷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돌라오멜을 배반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까? 신천지 논리대로 한다면 그돌라오멜과 이방이 멸망자이지 그들이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또한 배도의 기간 14년에 대해 최땡희 씨가 말했던 창세기 14장보다 더 이전의 신천지의 성경 근거로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과 이사야 36장 1절을 들었습니다. 아니 신천지인들 이 성구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범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배도란 말입니까? 아수르는 선민을 대적하는 대적자요 멸망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적과 멸망자에게 범죄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배도란 말입니까? 또한 이 모든 일이 히스기야 재위 기간 14년 만에 이루어졌다 해서 히스기야가 14년 동안 배도를 했다는 말입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재위 기간 14년이 계시록 7사자들의 배도의 기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까? 그저 히스기야 재위 기간 14년 이후에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성을 취했다 말씀하신 그 성경 한 구절로 그 중요한 7교회 7사자들의 배도의 기간 14년의 설명이 가능하다 생각하신다는 말입니까? 14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무렇게나 다 갖다 붙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천지가 성경 구약에 14년이 나왔다고 해서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끼워 맞춘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죠. 그러면 신천지인들 누가 멸망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멸망시킨 일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 멸망을 누가 시켰다 한들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신천지인들 논리대로 배도자가 중요하지 않고 멸망자가 중요하지 않으니 구원자가 누가 된다 한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아닙니까? 왜요? 자신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게 바로 왜곡된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설계도나 지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계시록 6장에서는 내 생물의 명을 받고 출현하는 말들을 이사야 31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육체라고 말하면서 그중 백마와 탄자를 이만희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처음부터 백마를 이만희라고 말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이종호라고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현웅 목사님께서 계시를 받고 이만희에게 알려주게 되니 그것을 바꾼 것이죠. 또한 6장 1절에서 예수님은 분명 인을 떼시는 존재입니다. 그 인을 떼시는 예수님이 인도 떼고 동시에 백마인 이만희를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간다라는 말입니까? 이기고 또 이긴다는 말을 신천지에서는 초림 때 이겼고 또 이기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 이기고라는 단어가 과거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네 말들은 네 생물의 명령을 받고 출현합니다. 그런데 백마가 이만희이고 탄자가 예수님이라면 어찌 예수님께서 네 생물의 명령을 받고 출현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네 생물의 명령을 받는 자입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된 하나님이신데 신천지인 당신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신천지인 당신들은 내 생물이 예수님한테 오라가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신천지인들 성경을 신천지가 왜곡하고 있고 왜곡된 것을 억지로 꿰맞추고 있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왜곡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니 왜곡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천지인들 왜곡된 관점으로 보물 지도를 아무리 주의 깊게 바라보고 열심히 보물을 찾는다 해서 찾으려고 하는 진짜 보물이 보이겠습니까? 신천지인들은 찾으려고 하는 진짜 보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진리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천지인 당신들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놓고 거기에 머물러도 된다는 말입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희라는 것입니까? 그대들이 신봉에 취해 만들어 놓은 예언이 성취된 실상이라는 왜곡된 세상의 논리로도 해결이 안 되는 입체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만국을 소송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배도자도 멸망자도 중요하지 않는데 구원자는 중요합니까? 배도자와 멸망자가 가리켰다고 믿은 자칭 구원자 이만희를 성경에 맞추어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어찌 실상을 맞춰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왜곡된 관점의 시작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닫고 이제 신탈하세요. 신천지 탈퇴자연합